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드린 찬양이 되게 하셔서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찬양케 하시고 이 시간에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는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제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족들끼리라도 또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또는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를 하게 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집사님께서는 또는 권사님이나 성도님들께서는 복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잘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형편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주로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셔서 병원에를 잘 가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복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자녀 교육에 목숨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거나 또는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자금 사정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당신은 복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앉게 되거나 미모가 뛰어나거나 몸매가 예쁜 분이나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의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을 표현하게 될 때에 사용된 단어가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단어인데 바라크라고는 단어로서 구약 성경에만 415회 정도가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줄 때 사용되어진 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에 특별히 잘난 것도 없지만, 특별히 더 뛰어난 것도 없지만, 특별히 착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내리신다는 의미에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와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44번 정도가 사용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 26번이 나오고 잠언에 8번이 나오고 욥기와 전도서 같은 데서 또 나오는 것을 다 포함해서 44번 정도가 사용되어진 아시와르라고 하는 이 복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하여 복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에 태어나는 환경이 다 제각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부모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외모나 환경도 체질도 우리는 전혀 선택하지를 못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부자이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마침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고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다 미남 미녀로 생기셔서 나도 또한 미남 미녀로 되어서
미인대에 나가 미스코리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보게 되면 그야말로 가정 환경이 좋아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어진 그런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들도 많이 계시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공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잘못된 유전자를 받아서 그야말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불행한 조건이 더 복되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이나 소유의 기준도 행위의 기준에 따름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 있는 인생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상과 철학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성공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 모든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닫고 듣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보게 되면 용기와 격려를 주는 생각도 있고 좌절과 낙담을 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때에 이런 질문을 강사가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다면, 당신이 하고 있던 일이 실패로 끝났다면, 잘 되던 일이 실수로 끝나게 되었다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다면, 심지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수강생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진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화가 난다, 복수하고 싶다, 다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괴롭다, 한숨이 나온다, 의욕이 사라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노력해도 소용없다, 인생은 다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외롭다, 나는 선천적으로 약하다,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이런 생각이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 감정을 유발하게 되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라고는 이 말은 걸어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생각이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슬프다, 괴롭다, 지친다, 힘이 없다, 화가 난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다, 두렵다, 불안하다라고는 이런 생각이 감정이 흐르는 방향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가정에 문제가 심각하게 될 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때 두 번째 선본 여자만 만났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실수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래 저 여자는 내가 만날 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해주는 밥도 맛이 없어. 웃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가 보면 점점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내 입으로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의 상황에 따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가 되는 세상의 육신의 생각과 습관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윌리아드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은 마치 진흙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진흙을 가지고 놀 때에 처음에는 손만 더러워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옷이 더러워지고 마침내 온 몸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는 내 온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근거가 나의 성격과 인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는 믿음의 뿌리를 둔 것인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인생은 험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는 미국의 목사님은 울퉁불퉁한 지팡이가 곧은 것인지 삐뚤어진 것인지를 밝히려면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은 지팡이를 옆에 놓아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조용히 마음에 되새긴다는 뜻이 아니고 힘을 다해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제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쌓아놓은 성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실 끝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아서 중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벽을 수직으로 똑바로 쌓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상징하는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세우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기준을 따라 인생의 성을 쌓게 되면 견고하고 바르게 살 수 있지만, 다림줄이 없이 쌓아놓은 잘못된 성벽은 잘못 쌓아져서 쉽게 무너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과 쌓은 담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초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신들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림줄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에 의해서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데, 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국가 정부라든지 대중매체라든지 자기 마음이라든지 교회 지도자 등을 통해 비춰지고 얻어지는 것으로 인생의 벽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라고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아무리 대통령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나 당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털어보게 되면 허물이 무진장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50편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는 유명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범죄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던 데에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자신의 삶 속에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수도를 가게 되면 링컨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애독하던 성경책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링컨이 썼던 성경책에 보게 되면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는 이 말씀을 이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기준으로 삼고 이 구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삼았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켄터키주에서 아주 가난한 그런 나무꾼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 링컨의 어머니께서는 링컨이 9살이 될 때에 세상을 떠나시고
그는 정말로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학교에 다닌 날이 그의 생애 중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2살이 되었을 때에 첫 번째 벌렸던 사업에 실패를 하고 23살이 되었을 때에 주 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24살이었을 때는 사업에 또 실패를 하고 26살이 되었을 때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으며 27살 때는 그의 영향으로 정신분열과 신경쇠약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의 나이 29살 때에 주의회 의장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34살 때에는 하원의원 선거에 낙선을 했으며 39살이 될 때에 또 낙선을 했습니다. 46살 때에 상원의원에 낙선을 했고 47살부터에는 부통령 선거에 낙선을 했습니다. 49살이 될 때에 그는 또다시 상원의원 선거에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51세가 되던 해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개한 이 링컨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떨어졌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사랑하는 애인이 세상을 떠났다, 수없이 사업에 실패를 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구의회 의원 선거에, 도의원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계속해서 낙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실패하고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계속 그는 사업을 할 때마다 항상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으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낙선할 때마다 실패했을 때마다 링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들이 짐작을 해본다면 주저앉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인생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일이 계속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와중에도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심, 갈등 이런 것들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두었다라고 링컨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링컨은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고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한 행복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중에 좌절과 시련을 많이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그를 위협하는 환경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안식년이 되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기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어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하여 리빙스턴이 대답하기를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두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인생의 정글을 지금 현재 헤매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기초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감정의 기준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들과 주위에서 평가하는 말에 기초를 두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정글 속에 있는 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하시면 거기에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담겨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의 열매를 베풀며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절을 따라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하고 평안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열매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게 되면 불평의 열매와 원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깊은 고통과 큰 고난의 순간에도 값진 열매를 거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런 말씀 속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시냇가라고는 이 말이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시내를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돈의 시내가 마를 때도, 사랑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자녀의 시내가 마를 때도, 마음의 시내가 마를 때도 다른 시내로 흐르는 맑고 시원한 물이 나무의 주위로 흘러서 나무로 하여금 메마르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내라고 하는 단어는 저절로 형성되어진 시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른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에다가 물을 흘려보내는 시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복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뚫고 파셔서 하나님의 생수를 흘려보내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저 잡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를 두고 구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 심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 있는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들어서 의미 있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혼자만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형통함의 축복은 우리 쪽에서의 형통함,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의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머물다가 우리의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중단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혼자만 소유하지 말고 베풀면서 살 때에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과 함께 참으로 조용히 알려진 미담의 주인공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몽골의 탁구팀 감독으로 참석하게 되어진 강영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영순 선교사님은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에 소아마비를 앓아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저 그런대로 그래도 장애인을 생각하기에는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상대방 집안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강영순이라고 하는 이분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산에 올라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음독 자살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지도 모르니 차라리 산에 올라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죽으러 가는 이 중증 장애인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처절하리만큼 자신과 싸우며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나무 한 그루지만 내가 너를 택하여 가꾸고 바로 이 시냇가에 심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강영순 선교사라고 하는 이분은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세계 장애인 최초로 대만에 있는 최고봉 위산이라고 하는 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산을 셀파도 없이 단독으로 오르게 되었고, 또 그런 와중에 열심히 탁구를 배우게 되어서 89년도에는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신학을 전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몽골 국가대표 탁구 감독 자리가 있어 그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몽골의 선수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서 몽골 올림픽 위원회와 체육위원회로부터 많은 상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강영순 선교사님은 그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주고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다라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셨고 자신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게 되었을 때 소생하여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복된 사람인지,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신다면 어떤 기준 때문인지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를 베풀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제1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세상의 어떤 사조나 사상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를 우리의 이웃에게, 세계의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